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 사랑의 메신저라고 부릅니다. 그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21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 단어 중에 보게 되면 제자를 향할 때 쓴 단어 중에 유일하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였기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분명히 아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사랑의 서신이라 불리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길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이 신약 성경의 끝자락에 요한 1서, 2서, 3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늙은 노년에 정말 늙은 그 나이에 모든 것을 경험하고 밤모선에 유배되어서 감옥이죠. 거기 있으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경험했던 부분들 또 계시로 주신 말씀들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아마 이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 1서에 가득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은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 잘못된 사랑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이 돼야 돼요. 또한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 있습니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채워주지 않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또한 육체의 쾌락을 위한 사랑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원해서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쾌락이 충족되어지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7절에 여러분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어떤 번역서에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사랑의 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랑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사랑은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나중에 보시게 되면, 서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본문을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랑이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디부터 나온다고 성경 말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래서요,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적이고, 때로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가 많아요. 이기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저 또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회개할 부분들을 설교를 해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내가 사랑하려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왜입니까? 그 사랑이 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내 육체적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사랑을 흘러보냅니다.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게 돼요.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또 그 만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보여드릴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 어떤 장애인 센터에 미랄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센터인데 법인으로 장애인들을 수용해서 섬기시고 그 목사님도 다리가 온전하지 못하세요. 절뚝거리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장애우가, 여러분 우리도 예비장애우입니다. 다 정상인 없어요. 우리도 언젠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장애우가 그 단체에 그 장애인 센터에 오게 됐는데 그 장애우가 안식일 교회였습니다.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란의 집이라는 교회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 함께 장애우도 예배를 드리지만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성도 중에 한 분이 마귀 새끼라고 어떻게 안식교인이 우리 교회 올 수 있냐. 교회에 오는 것이죠. 이제 안식교인은 안 다니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안식교인이라고, 이단이라고, 마귀새끼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을 만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신천지와 여러 이단들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동성애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미혹되고 또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줄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 오늘 같이 성경 말씀을 찾기 원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을 하시고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 여러분이 눕는 곳, 어느 곳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또한 4절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성경은 여러분이 모태에 여러분이 형성되기 전부터 주님은 여러분을 아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위험할 때가 있죠, 산모가.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이지만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신 걸 알고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왜요?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태어났고 우연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중3 때 예수님 만날 때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 저는 주님을 몰랐어요. 전 주님도 몰랐고 주님이 나를 아는지도 몰랐어요. 주님이 나를 아셨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보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버림받고 죽어 마땅한데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셨다고 말해요.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끝까지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십자가상에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신을 희생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신 것처럼 그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상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참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 전에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Holy Spirit.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에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냐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느냐는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되어진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주님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자의 희생과 그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함과 정말 그 사랑을,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희생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사랑을 전하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희를 통해 나를 알게 될 거고 예수님을 알게 될 거고 너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전하기 바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전하다가 자기가 시험 들어서 영적 탈진이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도 좀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나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 나를 사랑했듯이 그 사랑처럼, 그 아가페 사랑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였지만 알곡이 많은지 가라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점점 규모는 커지는데 성도로서의 어떤 인격과 그 사랑은 점점 나아지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하는 행위를 볼 때 정말 부끄러울 때도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물론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된 건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탈진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강박해져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가서 나의 사랑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가서 내가 너 이렇게 사랑을 전해라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너희를 보고 나를 알게 되고 너희를 보고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부모님은 찾아와서 내 두 아들을 예수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네. 서로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들이 막 서로 싸웁니다. 열두 인사들이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높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를 한 사람에 발을 씻겨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겼듯이 다 너희 발을 씻겨주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성경에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가지의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율법 13가지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를 따라 그때 용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했어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마다 교회가 비록 작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믿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크리스찬들이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